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 또 오늘 출발하는 이 삶에 있어서도 그 은혜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 계시록을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우리 끝나고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성경 66권의 긴 여정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달려오셨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겐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부족함도 있었고 또 어려운 본문을 읽을 때는 참 힘들고 또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또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말씀의 그 기쁨을 날마다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의 그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묵시문학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묵시적인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징계를 받을 거다. 너희가 멸망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였다면 묵시문학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누구나 한번 읽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상징성, 그리고 난해성, 복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보다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글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난해하게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1세기 자기가 살아가던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세기 언어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도깨비가 공유가 나온 거죠. 이 도깨비가 사람들의 앞날을 좀 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앞날을 보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고 사진 찍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깨비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에게 너희 앞날에 이 손바닥만한 것이 있는데 거울처럼 자기를 보고 찰칵하고 또 거울을 귀에 대고 이야기도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 휴대전화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손바닥만한 것, 귀에 대고 이야기하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보았지만 1세기 언어로 설명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상징성, 난해성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많은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AD 95년 1세기 말은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네로보다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황제입니다. 하지만 이 황제는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한 황제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신이라 불리라, 칭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지독하게 박해했던 황제는 없었을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때의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해주는 이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의 희망과 또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도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느냐? 7교회와 7뼈를 다스리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올 것을 보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런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보냅니까? 7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에 창조하신 것처럼 일곱이라고 하는 것,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7째 날 안식하셨듯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완전하여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7교회에 무엇을 합니까? 칭찬과 또 징계를 함께 하죠. 책망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7교회에 보낸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어느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교회가 무엇을 못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여 더 잘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보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죠. 그것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 풍성한 은혜, 그 열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제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풍성한 은혜를 주셨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깨달음에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하는 일,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형통하게 하사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